1985년에 발매된 한 용기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유명한 그 의사분이신데 존 트루먼이라는 그 의사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의사의 전문 분야는 어린아이의 그 혈액과 그 암에 관련된 그런 것이 이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이 이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의사에게 백혈병에 걸린 어린 3살짜리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뒤에 결국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 권위자가 없다 보니까 이 어머니와 아이는 계속해서 이 의사에게 많이 계속해서 검사를 받고 많은 어려운 검사와 많은 주사를 또 넣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의사가 이제 드디어 말을 합니다. 아이의 척추에 바늘을 꽂아서 골수를 뽑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과연 4살짜리 애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그날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아프기 때문에 너를 고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너를 좀 아프게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그 아이의 어머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아프면 선생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아이는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갔는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너무나도 지속이 돼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기 위해서 3명의 간호사가 겨우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이 다 지나갔을 때 4살짜리 그 아이는 얼굴에 땀과 그 눈물이 범벅이 돼서, 그리고 그 의사를 겨우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자신에게 고통을 지은 이유가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이유는 자신을 미워해서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지만 감사하다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수많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고통이 끝나면 다른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 끝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고통이, 다른 아픔의 고통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돼도 우리가 사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증거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이야기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실제로 고난을 겪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도 일단 고난을 겪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이 짓눌려 옵니다. 입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됩니까? 왜 남들에게 없는 고난이 나에게 하필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 도와줄 거냐고 그렇게 좌절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 속에서 넘어가는지,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꾸 좌절하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올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엄청난 그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세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뺏겼습니다. 탄압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강도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도 썼습니다. 재판장을 가면 불공정하게 재판이 진행해야 되어서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노예들보다도 훨씬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짧은 부분, 내 형제들아, 이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 형제들아, 이 말을 통해서 나도 너희와 같이 약한 형제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나도 너희와 같이 죄를 짓는 사람일 뿐이고 고난이 오면 무너져버리는 그런 약한 사람일 뿐이다. 나도 너희와 같이 고난을 당해서 너희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만 너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살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우리를 덮쳐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만 된다. 이 야고보의 말을 듣고 야고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화가 났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나 지금 내 재산을 뺏겨서 나 너무 배가 고픈데, 방금 내 자식이 죽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이 내 사정을 알았다면, 저 사람이 내 위치에 있다면 감히 저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엄청나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도들을 사랑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들의 아픔을 잘 알았고 그들의 눈물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고난이 없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에서 기뻐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고통은 당하고 있지만 이 수술을 하는 의사처럼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과 고통과 절망적이게 보는 상황을 다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몸이 아파도 기뻐할 수 있고, 나를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의 말을 잘 기억하시고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쁨을 체험하게 하신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지나야지 그 다음에 기쁨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고난 중에 기쁨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고난이 없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삶의 모델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고난이 없어진 사람들, 그들을 삶의 모델로 세웠습니다. 과거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더 이상 고난이 없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삶의 모델로 내세우면서 간증하게 했고, 과거에는 사업이 망했지만 이제는 사업이 너무나도 잘 돼서 부자가 된 사람들만 보여줬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몸이 아팠지만 지금은 건강해져서 모든 건강의 고난이 없는 사람들만 믿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여줌으로써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겁니다. 그것은 무슨 메시지였냐면 고난이 끝나야 기쁨이 온다. 고난과 기쁨은 같이 갈 수 없다는 메시지가 은연중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신앙은 고난이 사라지고 기쁨만 가득한 날이 온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져야 기쁨이 온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이 채찍에 맞은 그 다음에 곧바로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나는 그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지금 지속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고난이 끝나기 전에 오늘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다음에 고난 속에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야고보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자, 믿음의 시련이 그럼 뭔가 하면, 믿음의 시련은 내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드는 시련입니다.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해지고 완벽하게 만드는 고난이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세상은 너의 믿음을 흔들어서 너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흔들거리게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 너의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그 결과로 인내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인내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인내를 번역합니다. 버티고 견뎌내는 힘, 참을성, 불굴의 용기, 억세고 즐김. 이게 인내를 번역한 학자들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정리해 보면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너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련은 너를 억세고 질기게 버티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너를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우리를 흔드는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는 더 억세질 것이고 질겨질 것이고 강인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련을 통과하면 더 많이 강해질 것이고 더 많이 억세고 더 많이 끈질긴 사람이 될 것이다. 마치 격투기 선수가 더 많은 훈련을 하고 더 많이 싸우면서 억세고 끈질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을 많이 겪어서 이기면 억세고 끈질기고 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은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결국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 강인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결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면 그 결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될 것이다. 시련 중에 인내하면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인내하면 구비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구비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의 모자란 부분들을 더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견디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련 중에 온전하게 인내한 사람만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련 중에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버틴 사람만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련을 많이 겪으면 그 결과로 성숙하게 된다. 시련을 겪은 것만으로도 성숙하게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을 많이 겪은 것만으로는 성숙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시련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사람을 찌그러뜨립니다. 성격도 망가뜨리고 생각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제대로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강해지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인내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슬퍼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남에게 없는 이런 시련이 가득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만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시련 자체로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시련을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질기게 끝까지 견뎌내고 버티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끝까지 버텨서내는 겁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뻐해야만 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고난이 오면 기뻐하기보다 좌절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분명히 나는 아는데 내 입에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고난 중에 실패합니까? 왜 우리는 알면서도 고난 중에 찌그러지고 망가집니까?
그 이유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도대체 뭡니까? 지혜가 뭐길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지혜가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혜는 절대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언제 고난이 끝나는지 아는 지식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내가 걸어가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도 아닙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나에게 온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알게 되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고난을 바라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각인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각, 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기도로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지혜를 가지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식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몸이 너무 아픕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식이 나를 너무 지치게 합니다. 내 고난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나 그 어떠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견뎌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이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내가 그것을 체험했지만 내가 낭비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어제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도저히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가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다시 나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라. 또다시 나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내가 죄를 짓고 또 다시 지혜를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 내가 어제 지혜 줬잖아. 야, 어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똑같은 걸 또 구하냐. 지금 내가 줬는데 지금까지 매일 줬는데 언제까지 지혜 구할 거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구하고 매일 지혜를 구해도 실증 내지 않으시고 짜증 내지 않으시고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니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여기서 너가 구하지 아니한 지혜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시험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바로 더욱더 지혜롭게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막힙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혜를 구하는 마음가짐 이것에서 막힙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절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세상도 제대로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이유를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이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 잔잔한 바람이 바다 위에서 불어서 바다가 이렇게 아주 질서 있게 잔잔한 파도가 치는 그런 파도도 당연히 아니고 강한 파도가 밀려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강한 파도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파도치는 그런 바다도 아닙니다. 지금 이 바다, 야고보가 그리는 바다는 큰 바람이 사방으로 막 몰려드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어디서 어떻게 파도가 칠지 모르는 그런 바다 물결이 됩니다. 이런 바다 위에 있는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전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온갖 고난은 다 당하면서도 아무것도 인생에서 이루는 것이 없다.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아무리 겪어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찌그러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마음이 두 개다. 마음이 두 개인데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그리스어를 조금 더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번역이 되냐면 영혼이 두 개다. 오히려 이런 뜻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영혼이 두 개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동시에 다른 영혼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어디 옵니까? 다시 제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 개인 사람은 어떤 길로도 가지 못하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어떤 길로도 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결국 남는 게 낭비된 인생밖에 없습니다.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두 마음 갖지 말고
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지혜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야고보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야 된다,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너를 절대로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다 의심했지만 동시에 고난 중에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의심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끝까지 억세고 질기게 버텨내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겁니다. 한 겨울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장작을 구하러, 그 땔감을 구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나무가 크게 솟아 있었는데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전기톱으로 베어서 그루터기만 남기고 나머지 나무는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는 땔감으로 썼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봄이 됐습니다. 이 봄이 돼서 다시 산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작은 새싹들이 그루터기 위로 막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 아들은 새싹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저 나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서 죽은 줄 알았어요. 추운 날씨에 저 오래된 나무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뿌리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이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마라. 절대 겨울에는 나무를 자르면 안 된다. 절대 힘든 시간에는 부정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너의 기분이 가장 안 좋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다. 기다리고 인내해라. 폭풍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봄은 반드시 온단다. 여러분도 지금 추운 겨울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자책하거나 절망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책하거나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 인내할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억세고 끈질기고 견뎌내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봄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봄이 언젠가 멀리 있을 나의 고난이 끝나면 찾아올 봄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게만 하면 주시는 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봄은 절대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봄입니다. 그 봄에 느끼는 기쁨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을 끝나게 하시고 언젠가 나에게 그 고난이 끝나는 날 기쁨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봄을, 그 기쁨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봄의 기쁨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더욱더 견디고 더욱더 인내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이겨내서 오늘 바로 오늘 이 순간에 기쁨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